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다음 주 오후에 줌으로 상임협의회 모임을 갖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이번 주에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에 혹시 줌 화상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줌 화상 앞으로의 어떤 예를 들어 당장 상임협의회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동안 이제 카톡으로만 했는데 화상으로 좀 할 필요도 있고 해서 또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몰라서 수요 예배를 제가 뭐 한 20분 예배, 뭐 20민 예배 서비스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화상을 보고 오래 있는 게 좀 사실은 제가 그렇게 권장하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20분 정도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이제 갈림 목장 대부분 아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난주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서 여러분한테 뭐 이메일도 없으시면 이메일도 만드시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메일도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예를 들어 어디에 몇 시에 이제 예배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전날에 아니면 그날 오전 중에 딱 이제 그 패스워드를 보내드리면은, 링크를 보내드리면 카톡으로 그 링크만 딱 누르면 바로 뜨게, 여러분 이메일이 있든 없든, 그리고 여러분이 손 댈 거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냥 다 뮤트를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뭐 그 안에서 뭔 소리를 해도 저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혀 안 들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고 계시다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앱만 깔아드리면 돼요, 오늘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개인 1대1 도와드리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아예 지금 명단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재순 성도님, 오국선 집사님, 김동남 성도님, 박기순 성도님, 김춘자 자매님, 혹시 지난주에 하셨는데 뭐 스위치를 했다든지 그런 분은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영준 형제님, 이군철 집사님, 또 양태현 집사님, 홍성모 집사님, 차상득 집사님이 각각 1대1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시간은 뭐 제 생각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1시 40분에 놀이터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5분 정도입니다. 그것도 딱 감사기도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귀한 거 하나님께 또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놀이터 함께 모여서 봉헌 감사기도를 11시 40분에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좀 일찍 오신 분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교제하시다가 11시 15분에 예배를 마치는데 교제하시다가 11시 40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 급한 일 있으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한 달 동안 일단 그 무브먼트를 하나 실시합니다. 예배 시간 5분 전 자기 자리에 앉기. 예배 시간 5분 전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게 오시면은 저기 예배 위원들이 그 자리를 배치해 드리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자기 고정 자리가 있는데도 다른 데 이렇게 앉고 그런 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자리 배치가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예배 시간 5분 전에 11시 우리가 10시 몇 분이 우리가 예배 시간입니까? 10시 반이죠. 10시 반 5분 전이니까 25분 정도에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그 사이에 보터 가이드가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긴 한데, 저도 이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년 이 투표 시기가 오면은, 시절이 오면은, 시즌이 오면은, 크리스찬 얼라이언스나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혹은 여기에 있는 Faith and Freedom Coalition에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 리걸리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교회에. 그래서, 어떨 때는 엔도스를 직접 후보자들한테 받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들이 이제 공약을 하고 방송에서 나오고 어떤 다른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을 다 여러분 밑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풋노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 또 능력, 우리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좀 빠른 찬양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with all of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of my hope i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 함께 돌리기 원합니다.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notion.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에 빠질 때도 있음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을 참으로 하나님께 돌려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함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멸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하여 참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란 모두 다 가짜이고 참으로 허황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모든 심령 속에 깊숙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참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절개할 것은 절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의지에서 이 예배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처음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뭐 담임 목사로든 전도사로든 뭐든 제가 투표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로 다룬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개인 어떤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제가 했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저도 조심조심 주의를 들여서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히틀러와 독일과 유럽 전역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 그 당시 교회가 만일 무화라도 했다면은 어쩌면 그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끔찍하게 또 유태인의 그 대량 학살이 끔찍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과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는 당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 히틀러와 강압적인 표현도 너무 약한 말이죠. 그 나치의 문제에 맞서서 기꺼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독일에 있는 특히 이제 캐톨릭 그리고 교회들은 오히려 히틀러와 손을 잡았죠.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체포되어서 수용소와 강제 노역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찻길로 이렇게 이제 철도 옆에 있던 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철도 옆에 있었던 그 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소처럼 기차에 실려가지고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의 절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찻길 옆에 있었던 교회니까 기차 소리도 났지만 그들의 소리가 뭐 완전 소처럼 꽉꽉 들이차가지고 절규 소리가 엄청 났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으니까. 여러 번 들렸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지나갈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군용차를 타고 뒤에 진짜 동물처럼 이렇게 군용 트럭에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끌려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실려가요. 그럼 옆에 교회 건물만 하나 있어도, 교회 건물만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가득하거든요. 아마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옆을 지나가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절규 소리를 더 아주 내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앉아있던 그 모든 회중이 그 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소리가 워낙 크게 났으니까. 근데 이 절박한 외침에 대해 그 교인들은, 그리고 거기 있는 리더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오르간을 더 크게 연주하고 노래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닌지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그 고백으로,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말이 안 되죠. 그들의 그 절규하는 소리가 그 연주와 그들의 그 노랫소리에 완전히 묻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저 못 들은 척 그들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침묵하며 앉아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당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참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그 폭정에서 우리가 만일 뭐라도 이렇게 하나 했다면은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가 벌써 왔었죠.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유권자로서 내릴 결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투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투표할 대상에 대해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내 추측을 통해서, 직통계시가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바이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핵심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수용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politically corrected biblical perspective가 아니라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인 관점, 이 관점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분들도 이중국적을 가진 분이 있죠. 65세가 넘으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원받은 자라면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왕국보다 우선될 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의 시민권보다 열등하게 생각한다면 천국 시민의 자격이, 그 자격 검증이 최소한 안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미국의 시민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물론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는 소위 We People 이라는 이 세 단어로 탄생된 We the People이라는 We the People이죠. We the People. 이 세 단어로 탄생된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에게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정부를 포함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그 원리 안에서 세상 정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 통치 원리와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국가가 혹은 정부가 그 통치 원리와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당하고 폭력이나 시위가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핍박받고 그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당이 혹은 국가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혹은 그 정부가 혹은 그 국가가 우리가 교회에 하는 일에 성경 말씀이 어떻든 이렇게 간섭하겠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한 나라와 지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받았고 멸망당했다는 것은 역사의 산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사 속의 역사예요. 제국의 역사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성경은 사랑의 진리를 행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peak the truth in l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저는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와 정치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과 정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그 신앙과 이 세상 정부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종교는 기관이며 또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단어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relation이라고 하고 종교를 religio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삶과 믿음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투표하는 방식과 신앙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기쁨이 제한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장 치명적인 이슈, 가장 아주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이슈 두 가지만 다룰 것입니다. 이 공약, 여기에 나와 있는 공약을 보고서 제가 두 개를 뽑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민주당이나 혹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현재 후보들의 그 공약을 살펴보면서 투표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영역들이 다 다양하죠. 어떤 부분에서 난 무지하게 예민한데 저 사람 좀 무디고. 다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에 또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후보의 공약이 무엇이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든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먼저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Christ first.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선호도나 감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 모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지도자도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지도자를 원한다면 예수님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 투표에,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나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투표하러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send us,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투표하실 방법대로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간략하게 다룰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그 중에 왜 두 가지를 고르냐면 이것이 가장 데드리스트 이슈예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낙태와 동성애 결혼, 그 다음에 LGBTQ. 이름 점점 많아지죠. 처음에는 LGBT였다가 이제 Q까지. LGBT까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Q는 questionable. LGBT도 아니고 GT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종류의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고 내가 남자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여자인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어디까지 여러분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동물일 이런 게 있어요. 동물인 것 같다 내가. 동물. 그래서 뭐 애들이 없죠? 수간을 하고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거죠. 애들과 성행위를 하고 나는 애들하고 그런 어태치가 있다. questionable. 계속 이제 늘어날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얘기를 제가 LBGT 나왔을 때 우리 몇 명의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리서치하는 분이 있는데 몇 명의 목사님들이 무려 한 8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Q라는 말은 몰랐고 분명히 거기까지 간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게이 메리지. 자, 여기서 바이든 후보는 낙태, 동성애 결혼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LGBTQ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10살짜리 꼬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라고 했냐면 anti-LGBTQ는 violation, 폭력이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법을 다 바꿔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돈도 예를 들어 오바마 케어, 어포더블 케어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어볼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것도 다 지원을 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곧 뭐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도 또한 사망도 하나님의 권한에만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어찌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죄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LGBTQ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죄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젠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남자인 것으로 느껴지면 남자로. 그때의 느낌에 따라 오늘은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럼 여자인 것으로 느껴지면 여자로. 신체적 성을 바꾸기도 하고 양성을 취합니다.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자기 신체와 반대되거나 양성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게 선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후천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천적인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특히.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인간 모두에게 심어놓은 그 죄로 인한 결과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죄의 씨앗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다 언제든지 그 죄를 발현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 죄의 씨앗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강도, 예를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살인, 사기, 방탕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성적 정체감 혼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LGBTQ? 그런 성적 정체감을 혼동감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꺼이 나와 구원받고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체와 다른 성적 그런 정체감, 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하나 되도록 하셨다고 성경 첫 장에 선언하셨어요. 아예. 중요한 거겠죠? 인간에 대한 말씀이니까. 첫 장에.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때부터 동성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회에 성적인 타락이 그것이 그냥 일반화되고 그것이 합법화되고 당연시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회에 있는 그 사회 전체를 남녀노소 모두 통째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통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하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그 최후 심판자로 오실 그날에도 그리할 것이라. 그것을 마치 시금석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이슈가. 우리 중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낙태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생애를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환영과 사랑을 받을 일입니다. 아멘? 환영과 사랑을 받을 일이에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등하신 그 용서와 치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스쿨 초이스. 마지막 이슈입니다. 스쿨 초이스. 학교의 선택, 학교 선택. 트럼프는 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미국 스쿨 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그러한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홈스쿨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든은 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노라고. 즉 모든 차터 스쿨은 퍼블릭 스쿨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도 똑같이, 지금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공약한 것들이 힐러리 그분이 직접 후보자로서 쓴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모든 차터 스쿨이 퍼블릭 스쿨 시스템 안에서 통제받아야 된다. 이분은 바이든은 사실 제가 이걸로 알았고 힐러리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기 때문에. 스쿨 시스템에 대해서.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신앙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 기독교 학교를 보내거나 혹은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모두 정부의 강력한 구속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부에 속한 공립학교의 스쿨 시스템 안에서 정부가 정해진 그 커리큘럼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됩니다. 커리큘럼은 다양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받게 돼요. 지금 PhD 예를 들어 신학 박사 학위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주기 위해서는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캐톨릭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고 지금 현재 신학교들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PhD 못 받아요. 제가 잘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 이 진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내용, 그 외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뭘 가르치는 건 자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정말 가장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미국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늘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우리가 선거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대사, 앰베서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앰베서더 자리에서 나와야죠.
그 한국 대사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투표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표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대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그 삶, 또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오랫동안 준비한 이 하나님 말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는 헌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